자,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에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5권을요, 여러분이 일종의 일종의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게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머리에 이렇게 그려놓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과 그다음에 죄의 시작, 그리고 그 죄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시작하는 그 구원 역사의 시작이 창세기고요. 출애굽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족장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그 아라비아 광야 그 맨 밑에 있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유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뭘 두셨냐면 성소, 회막을 두셨어요. 자, 그 성소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가 바로 다음 장에 나온 레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그 성막에서 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였고요. 자, 오늘부터 살펴보는 민수기는, 자,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남았냐면 가야 할 길이 있고 정복해야 할 땅이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약속의 땅을 가게 될 때 그 가는 도중에 그 시련과 도전이 있게 될 건데, 그것을 오늘부터 살펴보는 민수기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의 이름은요, 민자는 백성 민자의 숫자는 세 숫자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세웠다라는 뜻으로 이제 민수기가 됩니다. 자, 이 민수기가 처음 시작될 때는요, 1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딱 모으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인지 세어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렇게 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파별로 이 중에 누구를 세냐면요,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그러니까 백성을 세우는 민수기 1장에서 각 지파에 싸움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세어보니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 60만 3,550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이들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뺏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세실 때 뭘로 세셨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로 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 방금 언약을 했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이 언약 백성들은요, 여러분 군사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우리 가운데도 천국으로 가야 되는 그 여정이 있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 누가 있냐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보면은 너희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약속의 땅, 이 믿음의 길을 갈 때는요, 반드시 원수의 도전이 있고 거기에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자, 민수기 1장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장은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죠. 이 각 지파별로요, 그들이 어떤 진을 펼쳐야 되는지를 이렇게 2장에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으로 이렇게 각 지파별로 여러분 성막을 중심, 여기 보시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는 레위인이 둘러싸요. 그리고 그 레위인을 중심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편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을 편성한다는 건요, 여러분 군대는요 편제와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각자 맡아야 되는 사명과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진을 편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대가, 여러분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요, 이 지휘 체계와 진 편성이 있어야만 군대가 군대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우리나라 북한 군사들이 많이 가 있죠. 그들이 많이 이제 한 12,000명 정도가 갔는데 그 중에 4,000명 정도가 이제 희생을 했다고 합니다. 5,000명 정도가요. 자, 그런데 12,000명 중에 5,000명이 희생됐으니까 나머지 가지고 싸우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 중에 5,000명이 있으면 이제 군대가 군대로서 역할을 못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 지휘 체계가 이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군대가 군대로서 역할을 하려면요, 진이 편성되고 그 지휘체가, 그래서 각 구대도 군단위, 사단과 단위, 연대단위, 이러지게 중대단위, 대대단위가 있잖아요. 각 군대가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런 체계와 지휘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그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하면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혼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요, 그건 정말 오만한 거예요. 정말 교만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이 교회라는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영적인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적 군대로서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 혼자 신앙생활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를, 이스라엘을 진을 편성해서 군대로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을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장 40절에 41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4개로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4개 돌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장에서는 이스라엘 11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3장에서는 레위인을 조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레위인은요, 따로 계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들을 왜 계수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때 이스라엘을 건지셨을 때, 자, 유월절은요, 모든 처음 태어난 초태생을 어떻게 돼요? 다 죽는 날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그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자, 그 죽어야 할 초태생을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후로 초태생은 내 거다. 그러니까 첫 장자는 내 거다. 그들은 다 내게로 돌려라.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요, 레위인이 아닌 이스라엘 각 지파의 맏아들들이 나와서 그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의 일을 돌보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긴 일이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때 모세가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라고 했을 때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한 거로, 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초태생을 대신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레위인을 내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하나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직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위인이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초태생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초태생이 몇 명이었냐면은 22,273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레위인을 계수해 보니 22,000명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초태생이 얼마가 더 많았냐면 273명이 더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 273명을 대속하는 것으로 속전을 내서 이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해서 레위인들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3장은요. 자,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첫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태생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약속의 땅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4장에서 어떠한 일을 맡느냐면은, 자, 레위인은 크게 세 지파였어요. 그 고앗, 무라리, 게르손, 무라리 자손으로 이렇게 구별됐습니다. 고앗 자손은 이제 성소 내의 성물들을 관리했고, 게르손 지파는 이거 성막을 관리했고, 무라리 자손은 이게 회막, 전체 울타리를 관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4장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수를 세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해야 할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요, 자,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점검시키셨습니다. 자, 먼저는 이스라엘 이 군대, 이 회중 가운데서는요, 이 진영에서는요,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모든 군사적 편제가 딱 완료되었어요. 이제 레위인까지 하나님께 드려지고 레위인들도 이제 직무를 딱 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지난해 부정한 사람은 다 솎아내라. 자, 부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병 환자와 유출증과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였습니다. 자, 이거는 전에 우리가 레위기 두 번째 시간에서 이게 말씀을 나눴었어요. 자, 나병 환자가 왜 부정하냐면, 나병은요, 자, 우리 하나님 겉에 피부가 이제 어떻게 해요? 피부가 이제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적 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문드러지는 것이 나병이에요. 자, 그리고 유출병은 뭐냐면, 자, 몸 안에서 자꾸 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저 말씀드렸듯이 피는요, 곧 하나님 생명이에요. 곧 생명, 곧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출병은 어떤 영적인 증상이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없는 상태가 유출병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겉사람이 부정하게 된 게 나병이었고, 유출병이 속사람이 부정하게 된 게 바로 이 유출병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이 떠난 죽음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나병과 유출병과 이 죽음,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이걸 특별히 강조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병을 먼저 산상수훈을 하시고 나서 맨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유출병 환자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부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또 특이할 것이 5장에 보면 의심의 소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남편이 이제 부인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를 했을까 하는 의심의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5장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먼저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의심이 있으면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야 된다. 의심을 떨쳐버려야 된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이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6장에는요,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요, 일정 기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 거룩한 생활만을 하게 돼요. 이 거룩한 생활의 표시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먼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두 번째,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함으로써 내가 이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신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6장은요, 자, 5장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 부정한 것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6장 이제 나신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장은요,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감독자들이, 각 지파의 감독자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하게 됩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물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자, 12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그 기구 뭐냐면요, 자, 이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러면서 회막을 관리하는데, 자, 회막, 성물과 회막을 운반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수레가 필요하잖아요. 그 짐들을 옮길 때 수레. 뭐 지성물 같은 경우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지만 그 나머지 것들 그 기둥과 성막 같은 거는 이게 수레를 이용해서 옮겨야 돼요. 그 수레에 대한 헌신을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감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감독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8장에는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게 돼요. 자, 8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한 이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자들로 이제 8장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자들로 이제 감독자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요. 그리고 레위인 자신도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대로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모든 진영과 정신적인 것을 갖추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 어떻게 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9장 15절하고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이들이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직임을 지키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 철저하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임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장에서요, 이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돼요. 자, 우리 10장 11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계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고, 자, 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야 되느냐가 오늘 살펴본 민수기 개관 1부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는요, 이스라엘의 군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또 그의 편제에 따라 하나님의 진의 평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때 우리 가운데는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그 약속의 길을 갈 때 우리 앞에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감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듯이, 또 레위인이 나실인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또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쳐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걸 민수기 1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는요, 이스라엘이 이것에 대해서 실패를 하게 돼요. 실패하는 모습이 이제 민수기 11장부터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약속의 땅, 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천국으로까지 강하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씀을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축복의 우리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